이번 주 요절 마태복음 5장 3절입니다. 이거 뭐 외우고 자식도 없습니다. 이거 한번 같이 한번 암송하도록 하죠. 시작. 심령이 가난한 자들은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요. 마태복음 5장 3절 말씀. 아멘. 마태복음 5장, 6장, 7장을 산상수훈이라고 하죠. 그 산상수훈에 제일 먼저 나오는 것이 그 8가지 그 복 있는 사람에 대한 내용이죠. 근데 이 복은 우리가 흔히 말하는 그런 복이 아닙니다. 현세적이고 그 물질적인 그 복을 넘어서는 조금 더 성숙한 그 신앙인들에게 요구되어지는 그런 복이죠. 오늘 요절은 첫 번째 복 있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아주 말씀해 주고 있는 귀한 내용인데요. 심령이 가난한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다. 왜 복이 있느냐? 천국을 소유하기 때문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죠. 간단한 내용이죠. 심령이 가난하다는 것이 이제 어떤 의미인가 하면 알면 되는 것이죠. 쉽게 말씀드리면 거지 같은 마음입니다. 거지 같은 마음. 아무것도 없어서 무언가 바라보고 사모하는 마음이죠. 자신의 능력으로는 그 어떤 것도 얻을 수 없기 때문에 그 누군가에게 구하는, 거기서만이 무언가를 얻을 수 있는 그런 마음이죠. 하나님 앞에서 거지 같은 마음이 심령이 가난한 자입니다.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의 것만 필요하다는 그런 오로지의 마음을 가진 그 마음이 가난한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9장 14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어린아이들을 용납하고 내게 오는 것을 금하지 말라. 천국이 이런 사람의 것이니라. 그렇죠? 어린아이들, 천국이 어린아이들 같은 마음을 가진 사람의 것이라는 것이죠. 어린아이들이 엄마를 바라보고 생각하는 그 마음 있지 않습니까? 그게 최고입니다. 그래서 젖된 아이가 엄마 품에서 만족하게 잠든 모습들, 또 무언가가 필요할 때 그 품에 안기면은 울음이 그치고 또 평안함을 얻는 것, 그것밖에 없다는 것이죠. 다른 거 아무리 갖다 대도 결국 그 울음을 그치게 할 수 없는데 엄마 품에 갔을 때 그 울음을 그치고 만족함과 평안함을 누릴 수 있듯이 하나님에 대해서 그런 마음이죠.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주신 것으로만 만족합니다. 이런 마음이 있을 때 그가 천국을 소유할 수 있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 맡겼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모든 것들을 다 맡겼기 때문에 하나님도 모든 것을 그에게 주시는데 그 대표적인 것이 천국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늘 마음에 정말 하나님밖에 없는가,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만족할 것인가, 이런 질문들, 자기 자신을 돌아보는 그런 시간들을 많이 가져야 되는 것이죠. 왜 기도하지 않습니까? 충분히 자기 능력으로 살만합니다. 충분히 기도하지 않아도 하루 살아가는데 지장 없습니다. 꼬박꼬박 들어올 것 들어오고 별일 일어나지 않죠. 그러나 진정으로 하나님께서 하루에 생명을 연장시켜 주시고 눈동자처럼 보호해 주시고 앞에 어떤 일이 모르는 미래를 향해서 가는데도 하나님께서 앞서가셔서 예비해 주신 것이 있기 때문에 현재 자기가 그 모든 것들을 누리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게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고 하나님이 허락하에 주어진 것이라는 것을 인정하지 않으니까 기도하지 않는 것이지요. 그렇지만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으로부터 왔고 그것이 멈추어지면, 그것이 막히면 나는 아무것도 아니고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라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늘 하나님 바라보고 하나님의 것으로 만족하며 살려고 노력하고 주신 하나님 앞에 최고의 감사와 영광을 돌리며 살아가는 그 마음, 하나님밖에 없습니다라는 그 마음이 심령이 가난한 것이지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는 거지 같은 마음입니다. 아주 정말로 하나님 아니면 안 된다는 그 마음이고요. 세상을 향해서는 부요한 마음입니다.
우리가 모든 것을 다 가졌기 때문에 나누며 살겠다는 것이죠. 천국을 소유한 사람은 모든 것들을 다 가진 사람들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정말로 가난한 마음을 가지고 서서 하나님을 또 복 있는 자다, 천국이 너희 것이라는 그러한 말씀을 받은 사람은 세상을 향해서는 부요한 마음, 넓은 마음, 따뜻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뜻대로 이렇게 나누며 섬기며 베풀며 살아가는 그런 마음들을 가질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을 향해서 어떤 마음이고 하나님 앞에서 어떤 마음, 하나님을 향해서는 가난한 마음, 세상을 향해서는 부요한 마음을 품을 때 우리가 정말 천국 백성으로서의 아름다운 모습을 보여줄 수 있고, 정말 천국이 어떤 곳이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는 것을 우리를 통해서 어느 정도 세상 사람들에게 보여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이것을 제일 먼저 팔복의 제일 앞에 놓은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하나님 없으면 안 됩니다.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것으로 만족하고 살고 싶습니다라는 그 1번, 그 마음이 가장 중요한 마음이기 때문에 그것을 첫 번째 복에다가 이제 집어넣고 있는 것이죠. 우리 하나님 앞에서는 가난한 마음을, 세상을 향해서는 부요한 마음을 품고 사는 우리 천국 백성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고린도 교회 분쟁, 음행, 소송 이런 문제로 신앙의 정로를 벗어나고 있죠. 그래서 이 소식을 전해 듣고 하나님의 뜻을 가지고 경계하고 책망하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굉장히 긴 말씀이죠. 결혼과 관계되어 있는, 가정과 관계되어 있는 그런 내용들을 한 번에 묶은 것이지요. 근데 오늘 1절 말씀 제일 앞부분에 보시면요, 뭐라고 되어 있냐면 너희가 쓴 문제에 대하여 말하면, 이것은 고린도 교회가 서면으로 질문을 한 것입니다. 아까 분쟁이나 음행이나 소송은 소식을 들은 거예요. 글로의 집 사람들로부터 소식을 들은 건데, 이거는 고린도 교회의 그 지도자들이 글로 써갖고 온 겁니다.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판단해야 합니까? 어떻게 행동해야 됩니까? 글로 써갖고 할 정도 되면 굉장히 복잡하고 또 심각하고 그런 것이지요. 이 고린도전서 7장을 이해하기 위해서 다른 성경에도 그런 것이 많지만 중요하게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뭐냐면 임박한 종말론입니다. 그러니까 조기 종말론이죠. 그러니까 초대교회는 예수님이 곧 오신다라는 그 말씀을 믿고 예수님을 기다리며 살았었죠. 그래서 사도행전에 나오는 초대교회에 유무상통하는 그 원인 중에 한 가지가 또 임박한 종말인 거죠. 또 사랑을 가지고도 그렇게 했지만 임박한 종말의 그 내용도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 가운데, 신약 성경 가운데 제일 먼저 쓰여진 책은 데살로니가서입니다. 그러니까 데살로니가후서 3장 10절에 보면 이런 말씀하죠. 일하기 싫어하거든 먹지도 말게 하라. 그 데살로니가 교회 사람들이 예수님 곧 오시는데 뭘 직업을 갖고 뭘 일하느냐, 그렇게 살다가 예수님 오면 천국 가면 되지. 그러니까 그 소식을 듣고 일하기 싫어하거든 먹지도 말게 하라. 그래서 그 임박한 종말론에 대한 그런 부분들에서 나온 그런 말입니다. 근데 곧 오신다고 그랬지 언제 오신다고는 이야기하지 않았는데, 이게 자꾸 곧 오신다고 해서 곧 오실 줄 알았는데 이 곧이 시간이 자꾸 미뤄지면서 이제는 이 시대에는 예수님께서는 아직까지 임하시지 않으니까 이제 신앙들이 조금씩 수정이 되는 것이지요. 뒤로 갈수록 이제 현재 삶에 충실해라. 맷돌 갈다가 물맷 돌리다가 예수님 만나는 것이니까 자기 삶에 충실하면서 주님 오실 날을 기다려라. 복음서에서는 그렇게 조금씩 현재의 삶에 충실한 그런 종말론으로 이렇게 바뀌어가고 있죠. 그러나 초대교회 때는 일정 부분은 예수님 곧 오신다라는 믿음을 가지고 행했던 일들이 간혹 나오고 있죠. 그래서 고린도 교회에서 문의한 첫 번째 내용은 뭐냐면 예수님 곧 오시는데
결혼을 해야 합니까? 이 문제가 질문으로 온 것이죠. 예수님 곧 오신다고 하는데 결혼해야 됩니까? 예수님 오시면 바로 그냥 하나님 나라 가는데 결혼을 해야 됩니까? 이런 질문을 이제는 서면으로 사도 바울에게 이제는 가지고 온 것이죠. 기본적인 입장은 오늘 우리가 40절까지 읽은 이유는 그 기본적인 입장들이 그대로 나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절 말씀 보시면요, 너희가 있은 문제에 대하여 말하면 남자가 여자를 가까이 아니함이 좋으나. 그죠? 7절 한번 보시면요, 첫 번째 문장이요, 나는 모든 사람이 나와 같기를 원하노라. 8절 보시면요, 내가 결혼하지 아니한 자들과 과부들에게 이르노니 나와 같이 그냥 지내는 것이 좋으니라. 26절로 오시면요, 내 생각에는 이것이 좋으니 곧 임박한 환난으로 말미암아 사람이 그냥 지내는 것이 좋으니라. 그죠? 40절 맨 마지막 말씀 가보죠. 우리 한 문장 같이 읽어볼까요? 그러나 내 뜻에는 그냥 지내는 것이 더욱 복이 있으리로다. 임박한 종말의 입장에서는 결혼하지 않는 것이 좋다는 것이죠. 당시에 그런 분위기 속에서 결혼하지 않는 게 좋다, 주님 곧 오시니까 그렇게 권면을 했죠. 근데 이유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것은 이제 사모함이죠. 그리고 예수님 오실 날을 이제 준비를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결혼을 하면 배우자에게 관심과 시간과 많은 것들을 빼앗기고 주님을 기다리고 주님을 섬기는데 문제가 생길 수 있으니까, 주님을 잘 섬기는데 문제가 생길 수 있으니까, 주님 곧 오시니까 가까이 하지 않고 결혼하지 않는 것이 좋다, 그렇게 설명을 하고 있죠. 33절 34절이 그 내용이죠.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장가간 자는 세상 일을 염려하여 어찌하여야 아내를 기쁘게 할까 하여 마음이 갈라지며, 시집가지 않은 자와 처녀는 주의 일을 염려하여 몸과 영을 다 거룩하게 하려 하되, 시집간 자는 세상 일을 염려하여 어찌하여야 남편을 기쁘게 할까 하느니라. 그렇죠. 지금 기억하실 것은 뭡니까? 예수님이 곧 오신다라는 그런 전제하에서 하는 얘기입니다. 그거 빼놓고 이야기하면 이제 결혼 자체가 아주 웃긴 얘기가 돼버리죠. 주님 곧 오신다는 입장에서는 주님을 기다리고 주님 맞을 준비를 하기 위해서, 주님을 잘 섬기기 위해서 안 하는 것이 좋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꼭 진리라고 말하지는 않습니다. 2절 말씀 보시면요, 이렇게 이야기하죠. 음행을 피하기 위하여 남자마다 자기 아내를 두고 여자마다 자기 남편을 두라. 9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9절입니다. 만일 절제할 수 없거든 결혼하라. 정욕이 불같이 타는 것보다 결혼하는 것이 나으니라. 그렇죠? 주님 맞을 준비를 하고 주님을 잘 섬기려고 이제는 결혼을 안 하고 있는데, 이 마음에서 자꾸 절제하지 못하는 그런 생각들이 들 때는 그럼 결혼해라. 그래도 죄 짓는 것이 아니다. 얼마든지 해라. 그거 하지 못해가지고 그런 칠계를 범하는 그런 일 아니니까, 그래도 그러면 절제하지 못할 거면 결혼해도 좋다. 절대로 죄 짓는 것이 아니다. 그렇게 말하고 있죠. 28절 말씀이 그 말씀입니다. 그러나 장가가도 죄 짓는 것이 아니요 처녀가 시집가도 죄 짓는 것이 아니로되. 그렇죠. 결국 이 말씀은 뭐냐면 선택의 문제로 남겨둔 것입니다.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데, 당시의 입장에서는 그런 것입니다. 근데 주님을 잘 섬기려면 곧 주님이 오시니까 맞을 준비하는 입장에서 아직까지 결혼 안 했으면 안 하는 것이 좋다. 그러나 자기가 절제할 수 없는 그런 환경들과 그런 마음들이 솟으면 해라. 절대로 죄가 아니다.
대신 그런 가정을 통해서 또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주님을 잘 섬길 수 있는 그런 길들을 준비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결론은 내있지 않습니다. 선택의 문제인데, 임박한 종말론 안에서 아직까지 결혼하지 않은 사람들이 정말 주님이 곧 오실 거면 결혼 안 하고 주님 맞을 준비하는 게 훨씬 좋은데, 혹시 여의치 않으면 해도 괜찮다. 근데 결혼했을 때 문제를 뭘로 얘기했냐면, 남편을 기쁘시게 하고 아내를 기쁘시게 하느라고 신앙생활을 소홀히 할 수 있다, 그 문제를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 문제를 뒤집어 엎으면요, 우리가 가정을 꾸리고 서로 결혼하고 이런 모든 부분들이 이제 함께 하나님을 잘 섬기는 모습들로 나아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너무 상대방에게 빠져서 신앙을 등한히 한다든가 또한 주님을 섬기는데 문제가 생기는 그런 부분들을 제가 한편에서는 이제 경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임박한 종말 그 신앙 아래서 아직까지 결혼하지 않은 사람이 결혼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문제를 가지고 선택의 문제로 넘겨놓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도 문제는 없다. 그런데 중요한 건 뭡니까? 주님을 잘 섬기는 쪽으로 선택하라. 그렇게 성도들에게 선택의 그런 문제들을 다 남겨놓고 있는 것이죠. 또 한 가지 문의한 내용은 뭔가 하면, 신앙이 다른 배우자와 이혼해도 됩니까? 그 문제입니다. 왜 이 문제가 나왔냐면, 본토를 떠나서 이방 지역에서 살았던 그 유대인 부부가 한 명이 예수님을 믿고 기독교인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한 명은 유대교고 한 명은 기독교들이니까 갈등이 생기는 거죠, 종교 간에. 또 완전 이방인들이 다른 신을 그 지역 신을 섬기던 그 부부가 한 사람이 예수님을 믿고 개종을 합니다. 그럼 여기는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고 이 사람은 자기 지역 신을 섬기는 그런 부부로 만나게 되면 신앙적인 갈등이 생기게 되는 것이죠. 그 갈등이 계속 일어나니까 도대체 그러면 이혼을 해야 합니까? 말아야 합니까? 라고 이제 또 서면으로 사도 바울에게 문의한 것입니다. 심각한 것이니까요. 고린도 교회 안에도 그런 가정들이 있으니까, 신앙적인 갈등을 겪고 있는 가정들이 있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그냥 또 앞으로도 그런 일들이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문의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일반적인 가정 이야기 하는 것은 아닌 것이지요. 입장은 이렇습니다. 12절 13절이죠. 12절 13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 나머지 사람들에게 내가 말하노니 이는 주의 명령이 아니라, 만일 어떤 형제에게 믿지 아니하는 아내가 있어 남편과 함께 살기를 좋아하거든 그를 버리지 말며, 어떤 여자에게 믿지 아니하는 남편이 있어 아내와 함께 살기를 좋아하거든 그 남편을 버리지 말라. 이 선택권을 누구에게 주었냐면 믿지 않는 배우자에게 주었습니다. 성경에 아주 중요한 문제 해결의 방법 중에 한 가지가 이런 것인데요, 우리 초대교회에 구제 문제로 큰 갈등이 있었지 않았습니까? 히브리파 유대인들과 헬라파 유대인들의 그런 혼자된 그 여성분들을 구제함에 있어서 히브리파 사람들을 편애했죠. 그들에게 주고 헬라파 여인들에게는 그 구제금을 주지 않았죠. 그래서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때 그 문제를 어떻게 풀었냐면, 헬라파 사람들 중에 지도자 7명을 구하라. 그리고 그 사람들에게 다 처리를 맡겼습니다. 그러니까 피해보는 입장에다가 주도권을 주는 것이지요. 그렇게 문제를 푸는 것이지요. 구약의 성경의 많은 부분들은 대부분 기득권자들이 문제를 풀려고 했습니다. 기득권자들이 문제를 풀면 절대로 문제가 해결되지 않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죠.
기득권자들이 문제를 풀려가려니까 피해를 본 사람들이 문제를 풀려는 그들의 의견을 정치하고 그들의 입장에서 문제를 풀으면 갈등이 덜 할 텐데, 항상 기득권자들의 입장에서 문제를 풀려고 하면 이 갈등이 쉽게 해결되지 않습니다. 기득권은 절대로 놓지 않으려는 속성이 있습니다. 어떻게 얻은 것인데요, 이것만 있으면 마음대로 휘두를 수 있고 이것만 있으면 편하게 살 수 있는데 그것을 내려놓기가 쉽지 않은 것입니다. 이 문제도 마찬가지죠. 너희들이 믿음이 있지 않느냐, 그래, 믿지 않는 남편이나 믿지 않는 아내에게 물어봐라. 그래서 같이 살기를 원하면 갈등이 있어도 네가 참고 살으라는 것입니다. 왜? 그분이, 그 배우자, 믿지 않는 배우자가 원했기 때문에. 나는 종교는 다르지만, 신앙은 다르지만 당신과 같이 살고 싶습니다. 그러면 헤어지지 말라는 것입니다. 네가 참고, 믿음 있는 네가 참고 그렇게 계속해서 가정을 꾸려가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유는 무엇인가 하면 16절에 나와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아내된 자여, 내가 남편을 구원할지 어찌 알 수 있으며, 남편된 자여, 내가 내 아내를 구원할는지 어찌 알 수 있으리요. 일단 그 배우자가 원했기 때문에 인내하면서 기도하면서 그렇게 산다는 것이죠. 근데 소망은 무엇인가 하면 그 믿지 않는 배우자가 구원받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네가 힘들고 어려워도 참고 인내하면서 양보하면서 기도하면서 그렇게 살라는 것이지요. 하나님의 뜻이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혹시 네가 이렇게 참고 기도하며 인내하며 살 때 그 믿지 않는 배우자가 구원받는 일이 생길 줄 어찌 알고 있냐, 그걸 생각하면서 소망 가운데서 한번 그렇게 계속 가정을 유지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어떻게 보면 대단한 것이죠. 우리 신앙인들에게 구원을 위해서 인내하고 좀 참아라, 그런 것입니다. 이건 신앙적인 갈등의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이혼과 관계된 문제는 굉장히 복잡합니다. 성경에서도 그렇게 뚜렷하게 오늘날의 현상과 관련되어 있는 내용들은 언급이 없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늘 갈등의 마지막에 이야기하시는 건 뭐냐면 유익입니다. 이 갈등이 해결됐을 때 신앙적인 유익을 바라보면서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먼저 참고 인내할 수 있고 그들에게 맞춰줘라, 이것이 하나님의 입장입니다. 믿는 자들이 어떻게 보면 큰 짐일 수도 있는데, 그렇지만 우리가 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얼마만큼 애를 쓰고 수고합니까? 그런 걸 생각하면 당신과 같이 살고 싶습니다. 그러면 신앙이 달라도 한 영혼을 생각하면서 또 이렇게 잘 한번 또 헤어지지 말고 살아보라, 그것이 기본적인 입장입니다. 그러나 갈등이 있는데 믿지 않는 배우자가 헤어지기를 원하면 헤어지라고 말합니다. 15절 말씀에 나와 있죠. 혹 믿지 아니하는 자가 갈리거든 갈리게 하라. 형제나 자매나 이런 일에 구애될 것이 없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은 화평 중에서 너희를 부르셨느니라. 그렇죠? 신앙이 달라도 같이 헤어지기 싫다고 같이 살자 그러면 접촉점이 있는 것입니다. 같이 서로 소통할 수 있는 그런 어떤 것이 있는데, 신앙도 다른데 당신과 살기 싫다고 이야기하면 접촉점이 없는 것이죠. 그러면 구애받지 말고 보내줘라,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맨 끝에 뭐라고 말씀하냐면 하나님은 화평 중에서 너희를 부르셨느니라. 헤어질 때 상대방의 입장을 충분히 존중해서 정말 큰 갈등과 분란이 생기지 않도록 선택하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무언가 문제를 해결할 때요, 항상 그 과정 속에서 화평을 이루시는 그런 부분들을 굉장히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 세상 법정에다가 그 소송하는 문제도 그렇죠. 너희들 참고 말아라, 손해보고 말아라. 왜 세상 법정으로 가갖고 서로 마음 다 상하고, 일단 세상 법정으로 가지고 나가면 그때는 옳고 그름이 분명히 결정이 나는 것입니다. 거기서 판단을 해주고 나면 그 판단이 나면 그 관계는 돌이킬 수가 없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왜 글로 가지고 가냐? 참고 말아라. 손해보고 말아라. 그러면 그 문제가 해결됐을 때도 그것이 해결 안 받고 유익을 얻은 사람도 이 참은 사람에 대해서 미안한 감이 있고 나중에 또 다시 한번 접촉해서 화평을 이루고 화해를 이룰 수 있는 그런 길이 열려져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법정에 가서 옳고 그름이 딱 결정되는 순간에는 그 관계는 끝장난 것입니다. 의인과 죄인이 갈라지는 것이 잘잘못이 분명하게 칼로 자르듯이 잘라져 버리면 그러면 화평을 이룰 수가 없기 때문에 세상 법정에서 가기 전에 손해보고 말아라, 참고 말아라 이렇게 말하듯이요. 믿지 않는 신앙이 다른 배우자가 헤어지지 않기 원하면 네가 참고 같이 잘 하면서 한 영혼 구원하는 마음을 가지고 인내하라. 그러나 그가 헤어지길 원하면 편안하게 가도록 배려해라. 그래서 헤어질 때 이 마음의 상처들 가지고 서로 원수가 되어서 그렇게 헤어지는 일은 없도록 해라. 하나님은 화평 중에서 너희를 부르셨느니라 그 말씀하는 것이죠. 그래서 때로는 우리가 관계를 이렇게 좀 갈등이 있어서 조금 이렇게 분란이 있을 때요, 여지를 남겨놓는 쪽으로 해결을 하셔야 되는 거죠. 본인이 조금 손해를 보더라도요. 그게 좋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한 영혼들을 구원해야 될 사람들이고 하나님께서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라는 그런 말씀도 우리에게 주셨고요. 너희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하라는 그런 말씀도 주셨기 때문에 정말 분쟁이 나서 갈등이 되더라도 헤어질 때는 그래도 완전히 속이 다 뒤집어져 갖고 원수가 되어서 헤어지지 않도록 조심해야 되는 것입니다. 좀 참고 손해보면서 조금의 여지들도 남겨두면 좀 세월이 지나고 또 하나님께서 그 마음들을 다독거려 주시면 다시 손잡고 화해할 수 있는 것, 그것들이 우리가 조금 손해봐야 될 이유고요, 인내해야 될 이유라는 것입니다. 누구랑 원수 맺고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힘든 일인지 모릅니다. 하나님 나라를 이 마음속에서 맛볼 수 없습니다. 생각날 때마다 불끈불끈하고 쳐다볼 때마다가 막 혈기가 뻗치고 그러면 그런 사람들이 있으면 여기가 편안하지 않습니다. 신앙생활 즐겁지 않습니다. 사탄에게 빌미를 줍니다. 야, 네가 그런 마음 가지고 무슨 사랑을 이야기하냐? 네가 그런 마음 가지고 무슨 전도를 한다고 하느냐? 그런 마음 가지고 무슨 주의를 한다고 하느냐? 늘 우리 속에 쏘는 불화살의 중요한 내용이 그것입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불화가 나서 잠시 잠깐 헤어지더라도 그것을 영원한 원수로 헤어지지 말고 여지를 조금 남겨놓는 쪽으로 조금 손해보고 인내하면서 그렇게 좀 하라는 것이죠. 그런 마음도 좀 편하고 또 소망도 있으니까 기도의 제목들도 분명해지고 그러면 이 화평 중에 부르신 이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이루어드리며 살아갈 수 있고요. 세상에 다리를 놓고 살아가야 될 우리들이 다리를 폭파하며 살고 있다면 그것은 우리의 신앙이나 사명에 있어서도 별로 좋은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헤어지라고 이야기하죠. 그러나 화평 중에서 하나님이 너희를 부르셨다고 말하면서 정말 원수로 헤어지지는 말라고, 어쩔 수 없이 헤어지지만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 가까이 오시는데, 주님 오실 날이 가까워오는데 결혼이냐 독신이냐? 실은 독신은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은사입니다. 이것은 절제하지 못하는 사람은 안 되는 것입니다. 오히려 아름다운 가정을 꾸려서 하나님을 잘 섬기는 것이 좋은 것이지요. 선택입니다. 믿지 않는 배우자 이혼이냐 아니냐, 구원과 관련돼 생각하는 것입니다. 먼저 구원할 수 있으니까 살기는 살아야 된다. 그리고 절대로 헤어지더라도 원수로 헤어지지 말고 화평의 여지는 남겨놓고 헤어지라. 오늘 말씀에 중요한 내용이지요. 35절 말씀 읽고 정리하겠습니다. 35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이것을 말함은 너희의 유익을 위함이요 너희에게 올무를 놓으려 함이 아니니 오직 너희로 하여금 이치에 합당하게 하여 흐트러짐이 없이 주를 섬기게 하려 함이라. 결국 이렇게 해결점들을 제시했는데 그 해결점들의 궁극적인 목적이 뭐냐면 유익이라는 것입니다. 어떤 방식이든지 해결은 해야 되는데 이런 겉면의 말씀대로 하면 유익된다는 것이죠. 어떤 면에서요, 맨 끝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흐트러짐이 없이 주를 섬기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삶 가운데서요, 여러 가지 일들을 만나게 됩니다. 문제는 항상 상존하고요. 우리가 여러 경제적인 문제, 건강의 문제, 관계의 문제, 여러 가지 문제들이 늘 있는데요. 그 문제 때문에 주님을 섬기는 것이 흐트러지지 않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문제를 잘 해결함을 통해서 주님을 섬기는 거기에 문제가 없는 것, 그게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문제를 해결하면서 주님을 섬기는 거기에 흐트러짐이 없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교회를 다니느냐 안 되느냐 여기까지 가면 문제 잘못 해결한 거 아니겠습니까? 신앙을 버리느냐 마느냐 가면 그 문제 잘못 해결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 문제가 있을 때 그 문제를 잘 해결하면서 주님을 섬기는데 흐트러짐이 없는 것, 그것이 우리가 기도해야 될 제목이고 노력해야 될 귀한 제목입니다. 문제 없는 인생이 어디 있습니까? 다 크고 작은 문제들이 있고요. 또 자신이 당한 문제가 가장 큰 문제라고 생각하는 것이 우리들의 생각이고요. 그렇습니다. 그러나 문제를 풀으시는 하나님 기도하면서 이 문제를 어떻게 풀어야지 내가 주님을 섬기는데 흐트러짐이 없을까? 이 문제를 풀고 어떻게 하면 주님을 더 잘 섬길 수 있을까? 이런 관점에서 문제들을 접근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문제만 생기면 신앙이 한번 휘청휘청하고 문제 하나 생기면 뿌리채 뽑히는 그런 난리들을 겪고요. 문제 하나 생기면 기도줄 놓고 문제 하나 생기면 예배 자리 벗어버리고 문제 생기면 말씀 읽는 거 다 파해버리고 이런 것들 이 성숙하지 못한 모습들을 걱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문제가 있을 때 더 주님 앞에 무릎을 꿇고 이 문제를 어떻게 신앙적으로 하나님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잘 해결할까 또 고민하고 기도하고 이 문제를 풀리고 나면 내가 주님을 더 사랑하고 주님을 섬기는 그 모습들이 또 변함없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와 같이 든든한 모습들을 유지할 때 그때 성장이 이루어져 가는 것입니다. 문제 위에 신앙의 뿌리가 흔들리는 이런 일들이 생기지 않아야 되는 것이죠. 전도서 8장에 고백하듯이 이 세상의 모든 일이 하나님의 장중에 있습니다.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의 장중에 있다고 믿으면 그 문제를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가 기도하고 기다리고 인내하면 풀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시고요. 그 문제를 푼 다음에도 흐트러짐이 없는 모습으로 주님을 섬기는 모습을 보여드릴 수 있으면 우리 하나님 앞에 저 아름다운 모습으로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잡한 문제들이 많은 세상을 살고 있고요. 그렇지만 그것이 유익이 되는 쪽으로 잘 해결하겠다. 어떤 문제가 있더라도 나는 주님을 섬기는 이것에 흐트러짐이 없겠다. 이 문제를 잘 해결하고 더욱더 주님을 잘 섬기겠다라는 그런 소망, 목표 이런 것들을 가지고 문제에 이렇게 접근하시면 우리 하나님 문제를 잘 풀어주시고 또 문제를 풀면서 신앙에 흔들림이 없게 해주시고 또 문제를 풀어가면서 또 성숙한 모습으로 또 우리를 성장시켜 주시는 것이지요. 우리와 별 상관없는 그러한 주제들을 가지고 또 이야기는 했지만요. 거기서 우리가 귀한 것, 문제를 풀고 나서 문제 때문에 흔들리지 않아야 되고 문제를 풀고 나서 주님을 더 잘 섬기는 신앙인이 되어야겠다. 이 마음은, 이 목적은 꼭 간직하셔서 항상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 꼭 의지하시고 흔들림이 없는 아름다운 신앙인들로 하루하루 달려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